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치면서 실패를 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실패한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실패한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의 욕심이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라는 이러한 여리고성의 물건을 그가 개인적으로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치면서 36명이 죽고 또 전쟁에서 짐으로 지도자가 괴로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 한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아간 한 사람이 공동체와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즘 내 내면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빨리 회개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이게 원어는 헤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6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일곱 번째에 저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랬어요. 여리고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모든 것들은 다 없애야 됐습니다. 그리고 금속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남겨둬야만 됐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
이것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기가 사적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셨다. 그런데 잘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아간이 욕심 때문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사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한 사람 아간의 이 탐심 때문에 그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라고 말하는데 그가 탐심으로 취했던 것은 그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했다. 자, 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올라가서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하라. 여기 처음에는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아이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끄트머리 2절 하반절에는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래서 앞에 사람을 그건 원래 복수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탐꾼 사람들을 이제 아이성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정탐꾼이 가서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성은 조그만해. 그러니까 2-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을 그리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그러면서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아이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거기 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 2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승리하는 삶, 그들을 전멸시킨 그 전쟁 소식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적들이, 이스라엘의 적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나갔단 말. 또한 5장에서도 우리가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함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역사할 때 상대방 대적들은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잃을 정도로 그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우리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부분에서도 보고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여리고성을 칠 때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 듣고 외치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이성을 칠 때도 아이성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됐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다. 왜? 하나님이 앞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다 기도합니다. 큰 여리고성을 칠 때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성은 2~3천 명으로 된다? 쉽게 얘기하고, 그리고 2~3천 명은 언제나 이들이 있으니까 작은 거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교만한 보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저 성은 작으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떻게 칠까요? 물어보고 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냈어야 되는데, 사람의 숫자만, 군인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의 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힘이 얼만큼 있으면 된다, 돈이 얼만큼 있으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는 받지도 않고,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세상이 계산하는 계산 방법대로
우리는 해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는 행동. 교만이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이들 공동체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제 좀 이따 보여주면 그걸 해결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아간의 범죄 욕심은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6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의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런 결과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가는 훈련.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러한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춰서 나갑시다. 6절 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동그라미칩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동그라미칩니다.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픔이죠. 저물도록 있다가 땅에 엎드렸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엎드려 있는 상태가 기도하는 자세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언약궤 앞에 땅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저물도록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동그라미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며 슬프다 탄식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인도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이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 지고 나서는 아이성 사람의 손에 넘겨서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그럼 요단 동편이죠. 이쪽 건너오기 전 요단 동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곳으로 인도해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 8절 주여, 또 동원해줍니다. 주여, 또 하나님 앞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원수들 앞에 돌아섰다는 말은 패배입니다. 치러 가서는 원수 앞에 돌아섰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군대가 원수 앞에,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이제 아이성에서 원수 앞에서 돌아선 우리를 완전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기도한 내용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다. 원수 앞에 패하고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께서는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끊을 건데 주님의 이름의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왜 멸망시키려 합니까? 숫제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좋을걸. 주여, 또한 우리가 원수 앞에서 패배하고 돌아서서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포위되고 우리가 멸망당하면 여호와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탄식하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패배 원인, 본질적인 원인인 아간이 범죄한 것을 모르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문제를 통하여 다시 영적으로 여호수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고 해결책까지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동그라미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는 말 지금 행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일어나라는 말은 힘을 내라. 다시 힘을 내라고 주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힘을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호수아에게, 패배를 맛보고 괴로워서 간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격려를 해줍니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실패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격려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엎드려 있습니까? 일어나라. 힘을 내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범죄 동그라미입니다.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주십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것은 헤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사적으로 그들이 가져왔다. 자, 헤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들은 다 전멸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금과 은, 동 이것만 구별해서 성전에 보관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손대지 말라고 했던 분명히 6장 18절에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 손대면 고통이 임한다고 18절에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 아이 성에서 패배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들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해야 된다. 이것을 멸해야 된다.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금 동철만 하나님께 구별낼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구별시켜라. 아니면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동그라미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그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라. 이 말입니다. 전멸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대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 이거예요.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자, 지파대로 12지파가 가까이 나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자, 지파가 뽑히면 12지파 한 지파가 뽑힙니다. 나중에 보면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그러면 족속이 유다지파에 각 속한 족속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힌 족속은 이번에 한 족속이 또 뽑히면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이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 그를 불사르되 동그라미입니다. 불사르되 완전히 전멸시키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죄 때문이다. 그리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죄를 제거하여 거룩하게 하라. 죄를 제거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됩니까? 우리는 구약을 계속 보지만 계속 인간이 범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간직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우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편에 앉으셨다.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의 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자기 몸을 한 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우리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새 언약 아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로 계속 훈련시키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체험하면서 누리며 승리하며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부리면 나 때문에 나중에 보지만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라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욕심 부리고 있는 요새 내 모습, 죄짓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일로 말미암아 36명이 죽고 그 가족이 슬픔을 당하고 오늘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공동체의 원들이 낙심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욕심이 들었을 때부터 우리는 차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가르쳐준 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혹시 시험에 들었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돌아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큰 성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여리고성, 조그만 성은 정탐꾼들이 교만, 사람의 힘으로 전쟁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이 없이,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움직였을 때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합시다. 오늘 실패한 가운데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격려해 줍니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또한 그에게 문제를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아간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해결책을 줍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격려와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그리고 거룩하라. 연약한 우리들은, 타락한 인간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를 우리들, 본질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죄를 오늘 회개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생라합은 자기 살고 가족 살리고 정탐꾼 살리는 자였는데 아간은 욕심 때문에 36명이 죽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살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쉽게 행동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고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깨우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책까지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은 우리들, 거룩함을 얻은 우리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체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